사도행전 9장 1절부터 22절까지인데요. 오늘은 전체를 읽고 그 해당 본문을 또 같이 또 다시 한번 읽으면서 이 본문을 붙이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사도행전에서도 가장 유명한 본문이 아닐까 싶어요. 9장 1절부터 22절까지 교대에서 읽고 나왔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며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네. 네. 오늘 말씀은 굉장히 극적이고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볼 때, 우리 안에, 혹시 불가능한 어떤 영역에 대한 생각들이 있나요? 여러분의 삶에서, 야, 이것만큼은 절대 안 바뀔 거야.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거의 포기 상태에 이런 영역이 있습니까? 어쩌면은, 여러분들, 나름 다 있을 고질적인 있죠. 네. 저도 있죠. 약점. 네. 식탐, 이런 것도 있고. 또 20년을 고쳐보려고 막 애썼지만 여전히 반복되는 그 성격, 습관, 어떤 것이 막 방아쇠처럼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또 어떤 부분에서 어떤 가족이 있는데 가족 구성원 중에 정말 안 바뀌고 완고함, 그게 안 바뀌는 이런 걸 수도 있죠. 수없이 복음을 전했지만 여전히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그 사람이 있어요. 혹은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 내려 있는 학습이나
경패일지도 모르겠죠. 또 너무 멀리 가버린 것 같아 보이는 이 시대의 어두운 모습들. 우리가 불가능이라고 선을 그어버린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야기는 가능성이 아니라 아예 기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음. 교회 역사상 가장 불가능해 보였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기적을 함께 이 본문을 통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보러 가는데요. 사도행전 7장에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할 때 그때 누가 옆에서 지켜봤죠? 옷을 맡아두었. 이게 그 집행 책임자라는 거죠. 사울이라는 청년의 옷을 지켰고요. 그리고 8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사울이 교회에 아주 위협적인 적대자가 돼서 예루살렘 교회를 잔멸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잔인하게 멸하려고 하는 이런 박해의 주동자가 되는 모습을 보았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 박해로 인해 흩어진 성도들이 갇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아주 놀라운 일이 나타났습니다. 오히려 이 극심한 박해가 오히려 복음을 극적으로 확장하게 하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8장, 9장은요, 그 이야기의 절정입니다. 교회에 닥쳤던 가장 큰 위협이 복음의 가장 위대한 도구로 변화되는 이 사건은 하나님이 얼마나 주권적으로 역사를 나타내시는구나. 또 그 은혜가 얼마나 절대적으로 드러나는 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 은혜의 깊이를 보게 돼요. 그것을 입증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이 주님께서 이 모험된 교회를 보호하시려고 하는 내용이 9장 1절부터 9절인데 1, 2절만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 2절. 1, 2절 함께 읽겠습니다. 1, 2절만 시작. 나요. 네, 내가 여기 보면 눈에 띄는 단어가 위협과 살기가 등등이에요. 뭐 이렇게까지 뭐 여러분 우리 주변에 뭐 신천지나 저희 바로 옆에 하나님의 교회도 있고 그렇지만 그 사람들 통해서 우리가 막 살기 등등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유대교는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의 표현으로 이단자를 적극적으로 처단하는 이거를 나름 공식적으로 하진 않는데 나름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열심이다. 비누아스의 열심이다. 이런 전통이 있어요. 비나스는 어떤 사람이냐? 우상숭배자를 창으로 원 플러스 원으로 이렇게 우상숭배자를 이렇게 죽였던 이런 사람의 열심을 따라 이렇게 한다고 했죠. 근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뭐 이단 아무리 사유이라도 우리가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방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죠. 근데 이 나름 바울은 이게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라고 생각했고 또 하나님을 향한 열심. 야, 어떻게, 네? 접단 이단이 있을 수 있어. 하면서 막, 이렇게 살기가 경쟁해서 막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죠. 마치 이 단순한 반대 정도가 아니라 살인을, 그 살기 있죠. 살기를 내뿜으면서 숨을 쉬는 사람처럼 교회를 향한 분노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 이 사울이. 그의 전 존재가 오직 한 가지 목적에 초점을 맞췄어요. 뭐죠? 교회의 파괴. 교회를 파괴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요, 예루살렘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얼마나 그 열심이 특심한지, 어디까지? 다마스커스. 예루살렘에서 다마스커스 꽤 멀거든요. 동쪽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는 건데, 터키 지역이죠. 이 다마스커스까지 약, 키로수로 따지면 240km 떨어졌는데, 거기까지 해외 출장까지 신청하면서, 해외는 아니에요. 내륙으로 옮기는 거니까. 이렇게까지 가서 거기에도 회당들 있잖아요. 거기 보면 회당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 구약을 가지고 자꾸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거 박멸해야겠다 하고 이제 박해를 확장하고 그 해외까지 가서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아마 바울 자신도 헬라파 유대인, 헬라 출신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쪽 사람 사정이 밝고 하니까 그쪽에 가서 내가 완전히 끝장내겠다. 이런 마음으로 간 거야. 그냥 간 게 아니죠. 개인적인 열심이 아니라 이 공식적인 공문서를 받았어. 누구에게? 예수님의 주된 대적자였죠. 대제사, 사두개. 이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이 거의 이 대제사장 뒤에 누가 있어요? 로마 제국이죠. 이런 이 공식적인 문서까지 받아서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거였어요. 예루살렘 끌고 와서 어떻게 하겠어요? 스데반처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다메섹 성도들에게 사울이 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을 거예요. 이거는 단순한 위협이 아니에요. 야,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히게 하는 그런 일이었죠. 그럼 좀 생각해보세요. 내 아이의 손을 잡고, 연호 손 잡고, 유경이 손 잡고 이렇게 왔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예배드리다 다 잡혀갖고, 집에 못 가라. 결박당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예루살렘 억지로 끌려가서 죽을 수도 있는.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사울의 손에 이끌려 예루살렘 감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이 처한 현실이었어. 근데 여러분 오늘 시대는 야 이런 박해가 없구나 이렇게 좋아할 것만은 아니에요. 교회를 향한 위협은 그 은근한 형태로 여전히 계속되고 있거든요. 어떤 곳에는 즉각 공식적인 국가에서 박해를 받는 국가들 있죠. 기독교가. 또 어떤 곳에서는요. 공식적인 박해가 아니지만 더 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시도하는 게 있으니 그게 뭐예요? 세속화. 이 거센 세속화의 물결이 여러분 얼마 전만 해도 이 동성애에 대한 생각이다. 그리고 가정을 어, 그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룬다. 이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는 게 그냥 다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인데 요즘에는 뭐 비혼주의부터 해서 LGBTQ 이런 성적인 이슈들이 나오면서 자꾸 그 자기중심적으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보다 이 가정의 소중함보다 개인만 자꾸 생기는 이런 악한 흐름이 있죠. 이것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위험을 받아요. 어떤 권위에 대해서도 정당한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자기를 그 독재적인 권위를 자기에게 두는. 근데 그런 것만 교회를 향한 위협이 아니라 어떤 곳에서는 이 교회 내부의 분열 또 교회 내부에 일어난 상처가 교회를 위협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3절에서 5절을 한번 볼까요? 3절에서 5절. 3절, 5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호련이 하늘로부터, 호련이가 뭔지 아세요? 갑자기, 예상치 않게, 깜짝 놀라게. 갑자기 하늘부터 빛이 하늘부터 탁 떨어지는 거죠. 이 순간 모든 것이 뒤바뀐 거죠. 전에. 그 교회를 향한 그 위협이 갑자기 해소가 되는 거예요. 이 빛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영광, 그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분의 영광으로 직접 나타나셨어요. 이 부활의 몸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나중에 바울이 어떻게 되죠? 눈이 멀 정도로 엄청난 영광으로 신이 직접 나타나시는 바울이 생각했죠. 십자가에서 이단자로 처단당한 그 로마 제국에서 반역자요. 유대에서는 이단자로 처단당한 그 죄수가 지금 하늘 영광 중에 살아계신 주님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동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으로서 사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사울은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그리고 음성을 들었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근데 이 예수님의 질문을 좀 유심히 봐야 돼요. 여기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백성들, 내 교회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실 바울이요. 예수님 친히 본 적이 없었대요.
나중에 예수님 그 부활에 대해서 증언할 때도 예수님 육체로 계셨을 때는 난 본 적이. 바울은 이 헬라파 유대인이었잖아요. 길리기아 가서 그쪽 그 유대 본토 바깥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풍문으로만 들었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하고 뭐 직접 대했거나 십자가에 달렸을 때 뭐 손가락질하거나 막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외부에 있다가 나중에 온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이요, 이 바울한테 뭐라고,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이 충격을 받습니다. 이 바울이 이것 때문에 이 교회론이 바울이 거기서 세울, 여러분, 이 교회론에서 정말 중요한 진리가 뭡니까? 교회는 누구의 몸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니까 교회를 향해서 공격하는 것은 누구를 향한 공격과 같다? 그리스도를 향한 공격과 같다는 바로 그리스도 자신을 향한 공격으로 하나 그리스도께서 여기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도 너무 교회 막 심하게 하면 안 돼요. 너무 그러지 말라고 해야겠죠. 근데 하나 더 생각해 볼게 우리가 서로 교회 한 몸의 지체인데 이 한 몸 된 지체한테 함부로 하는 것도 누구에게 함부로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에게 함부로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이 중에서 가장 작은 지체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예요. 이를 무시하고 모욕하고 함부로 하면 나를 무시하고 모욕하고 하는 거고 노란 글씨라도 이 사람한테 호의를 가지고 살면 그건 나한테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바울에게 나타내신 거죠. 여러분 우리 중 한 사람이 박해를 받을 때 주님께서 그 대적들을 향해서 그들은 못 듣겠죠. 얘기하시는 나를 박해하느냐 하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세상을 향해서 이 지체가 지체끼리 그러면 안 되겠죠.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자 주여 누구십니까? 응. 주님은 대답하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어. 여기서 예수님의 정체성, 놀라운 하나님의 정체성이 선포되는데 사울의 살아왔던 생각뿐만 아니라 사울이 살아왔던 세상이 다 무너지고 사울이 살아왔던 세계가 다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자신은 이 예수를 뭐라고 여겼죠? 이단자요? 신성 모독자로 여겼죠. 왜 예수님 툭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우리 아빠가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는 이게 막 치가 떨리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신성 모독자요? 아주 그냥 그 아주 그냥 박멸해야 될 이단자 이렇게 생각했던 예수가 바로 지금 누구처럼 여호와 하나님처럼 자신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영광을 한순간에 아마 바울이 몇 년 살았을까요? 이때 나이가 3, 40대라고 치면 이 3, 40대 살아왔던 이 모든 인생이 싸웠던 그 모든 것이 붕괴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바울은요, 바리새인이거든요. 바리새인이 이름 자체가 그거잖아요. 나는 구별자. 나는 철저히 경건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이다. 이런 신앙적인 자기 확신, 자기 자부심으로 가득 찬 사람이에요. 가장 확실하게 내가 주의 뜻을 알고 모든 사물을 해석한다. 모든 세상을 내가 제대로 바라보고 바로 판독한다. 이런 확신을 가졌던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이 지금 가장 완벽한 소경이 됩니다. 사실 그 이전에 자기가 보았다고 생각하지만 그는 눈이 멀어 있었고 지금 눈이 멀어 있지만 눈을 떠가는 과정에 있는 거죠. 바울은 지금 모든 것이 무너진 순간이었어요. 철저한 붕괴에 의해서 있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런 철저한 무너짐과 붕괴가 있을 때만 참된 새 출발이 가능한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업적 위에 복음을 쌓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생 공들여 쌓아 올린 자기 의라는 탑을 완전히 무너뜨리십니다. 왜냐하면 그 철저히 무너진 터위 에서만 완전히 새로운 토대에 오직 은혜라는 오직 은혜라는 이 토대가 놓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6절에서 9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지만 어떻게 됐어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태야. 육체의 눈을 뜨고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소경이었던 그가 이제 육체의 눈이 감기자 비로소 영적인 눈이 열리는 과정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 치료받을 때도 가장 완치되어 갈 때 가장 아픈 순간이 온다고. 네. 뭐죠? 몸에 치료가 되는 어떤 그런 시점이 있대요. 그 면역 반응으로 인해서 그게 막 할 때 그때부터 비로소 치료가 됩니다. 이런 것처럼 자기는 눈을 뜨고 모든 걸 확실히 본다 하는 것이 이 사람의 눈이 오히려 감기면서 더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열리는 과정이었던 것이죠. 그가 육신의 눈을 감았을 때 비로소 그의 영혼은 생애 처음으로 진리의 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눈먼 열심으로 어떻게 했어요? 사람을 죽이기까지. 그런 열심으로 자기는 나름대로 신앙의 자부심을 갖고 살아왔던 그가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임을 깨달아요. 자기 힘으로 박해하러 가던 사울이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무력하게 돼서 다른 사람이 붙잡지 않은 못 움직이는 신세가 돼요.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담에색으로 들어가 완전히 무력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사흘 동안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것도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한 상태가 됩니다. 말 그대로 식음을 전폐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엄청난 충격을. 이 사흘이라는 날짜도 의미심장하죠. 예수님도 무덤에 며칠 계셨어요? 사흘간. 여기 죽음과 부활의 패턴처럼 바울도 이 사흘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옛 자아가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하는 기간입니다. 아마도 이 사흘 동안 사울은 가만히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나중에 그 아나니아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걸 보면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가 살아왔던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엄청난 충격과 함께 깨닫게 되면서 그 깊은 해안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막 죄용서 받고 회개하고 이러면요, 마냥 기쁘고 그런 것만 있잖아요. 과거의 죄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막 이렇게 회한이 되는지, 예, 사월에 열심히 뭐까지 했어요? 살인까지 했던 열심히. 이런 것들이 떠오르면서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해. 자기 의에 똘똘 뭉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몹쓸 짓, 이 잔인하게 핍박한 것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기간이 아마 이 사흘의 기간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여러분, 우리 같은 죄인을 심지어 주님을 대적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바울 같은 인생에 주님이 빛을 비춰 주셨듯이 우리 인생에도 동일하게 빛으로 찾아오신 줄로 있습니다. 우리의 어두움보다 무엇이 더 강해요? 주님의 은혜의 빛이 훨씬 더 강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아담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였습니다. 타락으로 인해서 그 형상이 왜곡된 자들. 사울처럼 우리도 본질적으로는 자기 중심과 자기 의를 똘똘 뭉쳐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이었죠. 외식과 위선으로 가득했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막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 한 곳에 아닌 줄 알면서도 이거를 속이면서 막 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얘기,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어. 연약하여 경건치 않고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소. 이 사울이 나중에 하나님이 사울을 뭐 어떻게 부릅니까?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렇게 선택받았듯이 우리도 창세전에 제가 매번 기도할 때마다 얘기하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기로 예정하신 그 축복을 누린 줄로 믿는 거죠. 이는 우리의 공로가 아닌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서영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이거 믿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를 향한 모든 위협 속에서도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지키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어떤 분들이 막 어려운 여생에 막 우리 교회 이렇게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주님이 교회를 모처럼 여긴다고? 자기 몸으로 여긴다니까요.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닌 것이죠. 자, 두 번째 대시.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릇입니다. 음. 자, 10절에서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에서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환자 중에 불렀는데 하나님의 당신은 드라마를 여러분들 알려드리라 하나님. 그래서 이들이 떠나 식사하는 것을 보았더니 유다의 그리서 가득한 사람이라는 한국이라 그가 기도하는 시기라 그가 나타내는 모든 사람들로라서 자기의 안에서 하는 것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지금은 하나님을 하여 아주 사람이 있다고 그가 인간들이 성도에게 사람들을 사랑하는 요새도 제일 사람을 받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러어서 나타났다. 이 사울이 이렇게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침묵하며 자기의 탑이 무너진 이 자리에서 그 한편에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이 사흘간 하나님께서 누구를 예비하세요? 이 다마스커스에 있었던 이 제자 아나니아. 그래서 그분하고 이름이 좀 비슷한데 이분은 좋은 분입니다. 그건 이미 죽었어. 예, 아나니아 삽비라. 이 동명이인이 막 기타 헷갈리면 안 돼요. 이 아나니아는 좋은 분이죠. 또 이분은 예루살렘 있지 않고 다마스커스에 있는 분이요. 이 아나니아를 불렀는데 이 직가라는 거리가 있었나 봐요. 바로 가는 거리에서 직가인가? 그래서 이게 아마 이게 헬라어 텐데 직가라는 거리에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사울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나니아의 반응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가 이미 사울에 대한 여러 풍문을 들은 거거든요. 그걸 하나님께 말씀드린 거예요. 주여 이 사람의 과거를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그 우리 형제들, 자매들, 이 성도들 해친 사람입니다. 죽이기, 스테반 칠세는 죽이기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 여기다가 우리 잡아가려는, 우리를 해치려고는 공식적인 권한까지 받아온 사람입니다. 이렇게 막 아나니아가 말한 거죠. 우리도 사람을 볼 때, 지금 그 모습이 아니라 자꾸 뭐를 보여? 이 사람의 과거 옛날 모습을 자꾸 보는 거죠. 또 과거만 보지 않고 우리는 참 이렇게 속된 모습인데 그 사람을 갖고 있는 스펙, 학벌로 이 사람 판단하고 경력으로 판단하고 어떤 이 사람 자체를 교제하면서 알아가는 것보다 어떤 평판으로 먼저 선입견을 가지고 접근할 때가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모든 걸 보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뭘 보십니까?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의 현재의 모습만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거죠. 하나님이 다른 것이. 우리 주님의 대답을 볼까요? 자, 15, 16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래서 이들의 가나안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남기기하여 하나님의 말이 이르시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을 네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은 과거를 보고, 그 외적인 외모나 그의 경력, 스펙 이런 것들을 보지만, 하나님은 뭘 보십니까? 하나님 그 인생에 함께 하셔서 그 인생을 변화시키고 풍성하게 하실 그 미래. 그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실 그 미래를 보시는 거죠. 이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여러 말 하자고 제일 중요한 가라, 가라. 이거는 뭐 아나니아와 협상의 여지가 없죠. 타협 없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권위 있게 명령 없이 가라. 정말 말이에요. 가. 딴소리 하지 마. 가. 주님은 아나니아가 두려워하는 거 인정하시지만 그것을 핑계로 순종을 막도록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사울에 대해서 놀라운 선언을 하시는데
자, 여기 나와 있죠. 이 사람은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 우리가 좀 눈여겨볼 표현이에요.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앞으로 변화되면 나의 그릇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시제가 어떻게 되어 있죠?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 이미 그렇게. 사울이 아직 지금 눈을 떠나요? 못 뜬 상태에 헤매고 있어. 아, 그 회개하고도 정신 못 차리고 있고 이러고 있죠. 아직 이 사람이 세례를 받았나요?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아직 이 사람이 어디 회당에라도 가서 뭐 복음을 전했나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미 그를 나의 택한 그릇이다 하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럼 복음이 이런 거예요. 복음의 심장이에요. 하나님은요, 얘가 하는 거 봐서 하고 투자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당신의 이 주권적인 사랑으로 너는 이제 새로운 존재야. 네가 어떻든 지금 어떻든 상관없어. 너는 새로운 존재야. 이렇게 선포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 저 밑에 썼지만 여러분 항상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게 이 지점 뭐가 뭐에 앞선다? 존재가 행위를 하죠.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행위보다 먼저예요. 우리 꼬라지를 보시면 내가 가끔 부스부스 드는 이런 거, 뭐 내 막 이런 거 보면은 아,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야. 그래도 너는 내 자녀. 의롭다고 내가 선언했어.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언하신 것이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변화되고 앞으로 막 펼쳐지고 어떤 이런 과정 이전에 하나님의 선언, 선포가 먼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종교는 노력을 하잖아요. 내가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 수양하라고 하지만 복음은 종교가 아니라는 게 이 지점입니다. 그냥 하나님 하신 거 믿어. 믿으라. 우리 신앙생활은 이 선포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 선포가 진리임을 믿고 누리는 거죠. 이게 기독교의 다른 점이고 복음의 다른 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 이거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변화의 정도나 과정이 어디쯤 와 있다. 여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 달려있어요? 이 사람은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야. 이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선포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과거의 기록을 보지 않으십니다. 대신 새로운 정체성을 선포하십니다. 이 사람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기에 은혜의 원리가 있는 것이. 이, 이 그릇이라는 얘기를 할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예레미야 선지가, 여러분 있잖아요. 항상 진실게 이 찬양 아시죠? 그 후렴 말씀.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지는 날 빚으소서 기도하고. 이것처럼 토기장이신 하나님이요. 딱 보면은 이 진흙만 봐갖고 이게 근사한 그릇이 될 거라 생각해요? 안 해요? 전혀 생각할 수가 없죠. 가장 뒤틀리고 약간 색깔이 약간 화장실에서 보는 그 색깔 비스무리하고 약간 지저분한 거, 뒤틀려 있는 그 진흙을 집어 들어서 자신의 그릇으로 만드는 하나님. 이것이 은혜를 얻은 자기 백성이고 사울이었고 바로 우리였던 것입니다. 사울에게 사울은 이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시 빚어지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릇에 가장 귀한 뭐를 담은 거예요? 복음을 담으신 것입니다. 나중에 바울이 이 질그릇에 보화가 담겼다. 이런 고백을 고린도후서에서 하거든요.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근데 보화가 담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주님이 빛는다 해도 우리가 나타날 모양이 그 모양이 빛나서 우리가 빛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뭐가 담겼기에? 복음이 담겼기에 빛나는 거죠. 그 안에 담긴 복음으로 우리의 정체성이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복음이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그의 사명을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시는 거죠. 계시하여 주시는데 그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부름받아. 유대인만이 아니라요. 온 세상을 향한 복음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 가장 극심한 박해자에 의해서 실행되는 이 놀라운 아이러니, 역설이 일어나는. 하지만 여러분 16절 보십시오. 그가 내 이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여준다. 그가 너무나 엄청난 영광스러운 사명을 감당하겠지만 동시에 고난이 예고되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는 멸관이 없기에 그 고난도 함께 주어질 것을 분명히 얘기하면서 여러분 우리 복음이요 장밋빛 얘기만 하진 않죠. 복음과 함께 고난을 함께 받아야 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게 이전까지 사울이요 남에게 고난을 끼칠지언정 자기 자신 그 고난을 자처하지 않는데 나중에 바울이 보면은 고난을 자처해요.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예언이 임했고 막 사람들마다 골고새 가면서 생고생하죠.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도 그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한 일에서 내 생명도 아깝지 않아. 하고 달려가는 인생이 됩니다. 음. 자, 이번 17절에서 19절 한번 같이 볼까요? 17절에서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의 영광. 네. 세상은 인공된 일에서 나타나는 여기서 아련되어 인간된 때가 있고 성적으로 하나를 생각하니 그들은 그래서 언제나 큰 일을 보면서 다들 그에게있더라 그러나 세계를 갖고 이기를 갖고 강건하는 그들은 상관없이 아이들이 그라가 길을 이렇게 세계를 이기를 네, 우리 짧게 나왔죠. 이 극적인 사건이 공개되는. 자, 아나니아가 이 사울의 전력을 알잖아요. 스데반 집사까지 죽이고 여러 사람을 막 그 가두고 막 고문하고 이런 사람인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들었던 정보나 판단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믿은 것이 신뢰하고 그리고 사울의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했어요. 그리고요 놀라운 말을 건네는데 뭡니까? 형제 사울. 형제.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사울은 어떤 사람이죠? 불구대천의 원수죠.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 성도들, 존경하던 스테반 집사. 이 스테반 집사도 해답파였기 때문에 거기 이방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잘 아는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이런 사람을 죽인 사람이에요. 성도들을 결박하고 옥에 넘기던 박해자는 이제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 사울하고 부르는 거죠. 과거의 원수, 적을 지금은 이제 형제로 받아들이는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그런 겁니다. 복음은 원수를 형제로 만드는 거죠. 게다가 당시 어떤 사회죠? 당시는 신분사회였고 계층에 따라서 사람을 계속해서 구별하고 차별하던 세상이었죠. 그런데 이 평범한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이 처음 본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모를 텐데 이 차이를 뛰어넘어서 형제라고 부릅니다. 그것도 악명 높은 박해자를 형제라고 부르는 것이 이 장면에 얼마나 파격적인 일이 일어난 건지 좀 읽을 수 있으면 좋겠죠. 음. 아나니아는 이어서 사울에게 말합니다.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이 그의 눈에 육체적인 시력을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과 연결되어서 뭐가 부어지는 걸 같이 얘기해요. 성령 충만이 함께 연결되어서 언급되고 있죠. 여러분, 진정으로 영적으로 눈을 뜨는 거하고 뭐가 같은 거라고요?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하는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십시오. 이미 받았죠? 믿음의 세계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이 영적으로 눈을 뜨는 거고 성령을 받은 것인데 즉시 사울의 눈에서 무엇이 벗어졌어요?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다시 보게 된 것이. 이 비늘은 뭡니까? 이 비늘 같은 것은 그가 이전까지 이 자기와 자부심과 온갖 그 아집으로 가득 차서 달려왔던 이 모든 생각과 가치관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이 모든 영적인 수경 상태를 상징하는 것이 비늘. 그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그는 이제 옛사람이야. 옛사람을 이미 벗었고 새 사람을 입은 새 창조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뭐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세례를 받는 것이죠. 사울은 일어나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는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여러분 세례가 뭐의 시작점인지 아세요? 교회로 살아가는 삶의 시작점입니다. 음, 교회를 공동체라고 하죠. 이제 사울이 혼자 계시받아서 홀로 계시받아서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교회로 들어갔음을 본 교회 일원으로 받아들여진 공동체로 편입한 것.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입회한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 이 개인의 회심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확증되고 공식화되는 것이 세례인 것인데요. 세례만이면 여러분 19절에 보면 뭘 먹었다고요? 그가 식음을 접하다가 이제 다시 음식을 먹는데 그가 형제들과 함께 같이 지냈다고 했죠. 교회로 살아갔다는 모습이. 여러분, 세례를 받고 그다음부터 뭐가 이어지죠? 사울이 주의 떡과 잔을 마시면서 이 성찬을 같이 받으면서 성찬과 애찬을 누리며 교회로 살아가는 모습을 그래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절대로 교회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이 사울이요. 완전히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살고 있는 모습을 여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불러주시며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자비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격, 나의 자격은 나의 행위가 아니라 어디에 달려있다고요? 주님의 선택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택한 그릇이다 하면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다른 거 뭐 필요 없어요. 우리는 사울이 택한 그릇으로 선택받았듯이 제가 늘 기도할 때마다 고백하는 것처럼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제 이 베드로전서의 그 표현처럼 어두움에서 벗어나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간 자들이 된 것이죠. 우리의 가치는 이제 우리가 얼마나 잘났는지가 아니라 우리 위에 성령으로 쓰여진 그리스도의 이름에 달려있는 거죠. 바울이 그렇게 표현했죠. 너희는 먹으로 쓴 그리스도의 편지다. 육신의 마음의 판에 쓴 것이야. 마음판에 쓴, 성령으로 마음판에 쓴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런 얘기를 하시니. 이제 우리는 그런 존재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뭔가 잘난 사람들의 모임, 이렇게 생각하면 성공한 사람들의 모임, 이런 게 아니에요. 사울처럼 철저히 깨어지고 주님의 은혜로만 다시 세워진 자들의 공동체가 교회예요. 이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대지로 들어가세요. 자, 우리는 누구를 증언하는 자들이라고요?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들. 19절 다시 읽고요. 20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20절까지요. 네. 20절까지나. 자, 여기서 우리 교회로 살았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살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20절의 반응이 뭡니까? 무시로가 아니라 즉시. 무시로가 뭔지 모르죠? 즉시로. 네. 이 단어에 주목하세요. 사울은요, 이 세례를 받고 교회로 사니까 망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망설이지 않았죠. 나중에 준비되면 더 배우고 나서가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로 증언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디에서 증언했어요? 각 회당에서. 원래 이 회당이 바울이 뭐 하려고 했던 장소예요? 회당에서 있다가 신자들이 복음 전하려고 하면 탁 낚아채가 부르려고 예배 드리려고 모이면 그걸 잡으려고 했던 그 바퀴를 준비했던 그 장소에서 그가 성도들을 결박하려고 공문을 가지고 가려고 했던 바로 그곳에서 그 사울의 동료들이 있었겠죠. 옛 동료. 그리고 이 대제사장의 얘기를 듣고 신자 그 교회를 박해야지 이렇게 마음먹은 그 사람들이 득실득실한 그곳에 가서
뭐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증언하는. 그의 과거의 죄의 흔적이 은혜를 증언하는 터전이 됩니다. 우리가 실패했던 바로 그 자리죠. 이 바울이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게 했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패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게 할 줄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고백이 우리가 기독교가 갖고 있는 공식적인 신앙, 삼위일체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삼일체 교리의 이 기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런 순간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며 또 예수님의 이 복음을 믿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이 하나가 되어서 역사하는 이것을 다 담아내는 건데 여러분 바울이 지금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를 어떻게 됩니까? 신성 모독자, 죽여 없앨 이단자로 죽어 마땅한 이단자로 생각했던 그가 이제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완전히 180도로 전환된 거죠. 21절을 좀 더 볼까요? 21절. 21절도 읽어볼까? 시작. 듣는 사람은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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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을 듣는 사람은 내가 결정하고 그리고 그를 사람들요, 이 바울의 이 증언을 듣고, 바울이 와서, 야, 이제 공문 들고 와서, 공문 집행하겠습니다. 이제 교회를 끝장냅시다. 이런 얘기 할 줄 알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박해자가 아니냐. 사울은 사람들의 수군거리를 들을 때 어떤 말이 들었습니까? 주마등처럼 자신의 끔찍한 과거. 이거를 먼저 하는 거죠. 그러나 바로 그 죄에 대한 자각. 그 자각이 오히려 자신을 용서하시고 증인으로 세우신 은혜를 더욱 생생하게 만들어줍니다. 그의 담대함은 과거를 잊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 과거를 덮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오히려 담대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울의 과거를 기억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그 사람의 과거로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오죽하면 그런 말이 있어요. 나는 과거를 잊어도 과거가 나를 아닙니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잘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좌절할 거예요. 하지만 복음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네. 여러분, 마저 22절 볼까요?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술을 그가 진하여 우리 하는 유대인 예배를 나타나야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됐어요? 그 수근수근거리가 이 당혹해하고 놀랍고 분위기 싸한 거에서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힘을 더 얻었습니다. 예. 계속해서 날마다 새로운 능력을 공급받은 그 이전의 삶과 달리 날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회당에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힘을 부어주셨습니다. 사울의 능력은 그 자신에게서 나온 게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가 그에게 임한 거죠. 그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뭔지 또 설명할까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렇게 구약에서 바울이 온 세상을 그 성경으로 해석하고 구약으로 해석하고 해왔는데 그리고 그 구약의 궁극적인 소망이 뭐예요? 메시아가 오면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들, 우리 궁극적인 영광과 회복과 모든 것이 이 메시아가 오면 해결된다 했는데 근데 그 메시아는 절대 아직 안 났어. 우리가 열심히 하다 보면 메시아 하나님 보내주실 거야. 이런 막연한 생각만 갖고 살았던 그가 이런 그 메시아였어요 하고 선언합니다. 바로 오래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의 심을 회당 안에서 사람들을 향하여 담대하게 증언하고 그 결과 유대인들이 어떻게 나와요? 당황. 이게 뭔 일이야? 이 사울의 변화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는 일이 하는 거죠. 전혀 기대 못한 얘기들이 쏟아져요. 이건 오직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구나 라고 인정할 때만 이해할 수 있는 기적입니다. 물론 이 다음에
그 당혹하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너무 깜짝 놀라고 당혹스러운 걸 맞으면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적개심을 갖고 어떻게 없애려고 그 다음에 나온 자는 바울을 없애려고 죽이려고 사울을 막 죽이려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나 이 사울의 이 극적인 변화를 보시죠. 음. 전에는 살기가 등등 유혹과 살기가 등등해서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죽어있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이 영생을 선물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 힘을 더 얻는 인생으로 바뀐 거죠.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단 하루도 주님을 증언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날마다 새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나의 연약함을 넘어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살게 할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죠. 사울은 힘을 더 얻어서 날로 날로 새로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사노라 이렇게 성장했듯이 우리도 날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며 자라는 것이 사울이 즉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택한 그르심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이미 택한 그릇이라는 존재가 됐다는 것 믿으세요. 그리고 내가 그러한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이거 이미 받은 거죠.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즉시 순종하는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서영교회는 이 사울을 변화시켰던 그 은혜를 동일하게 잊고 변화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미 어마어마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건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요. 이건 숙제나 과제나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말씀을 맺어볼게요. 예,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월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파격적이며 충격스러운지 보았습니다. 가장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도 변화시키는 하나님. 가장 어두운 과거도 은혜의 증거로 바꾸시는 하나님. 우리를 택한 그릇이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깊이 이 본문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사울의 이야기는 바로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우리의. 우리도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자였지만 주님께서 먼저 빛으로 찾아오고 우리도 자격 없는 죄인이었지만 주님께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날마다 힘을 더해가지고 제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사실 들은 이야기라기보다 본 거죠. 그래서 본 영화인데 어떤 교회 집사님이요. 네, 새로 등록한 청년을 봤어요. 이게 교회 쓱 하고 들어왔는데 이제 실루엣이 딱 저기가 필경돼 있죠. 거기서 이제 근데 뒤에 뭔가 큰 게 닫혀서 등치 큰 실루엣이 닫혀서 봤더니 어떤 청년이 들어온 거예요. 이 청년이 들어왔는데 그 약간 반팔 입고 있었는데 여기가 용이 꿈틀꿈틀. 용과 막 봉황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막그 문신투성에 예, 말을 하는데 목소리부터가 약간 톤이 격해, 거칠어. 약간 전지 조폭이. 이 집사님 이게 하다가, 이게 약간 쫄은 거죠. 두려웠어요. 그걸 하다가 이 교회를 계속 이 청년이 다니는데, 이게 딱 정면에 들어올 때마다 이게 분위기가 있잖아요. 아우라가 있어. 딱 하면 한 자리 이상씩으로 딱 보였어. 이러고 있는데, 매 그 교회에 오니까 이 제사에 의구심을 갖고 청년을 보거든요. 진짜 변화됐을까? 정말 믿는 거 맞을까? 이런 의구심을 갖고 봤는데, 어느 날 이 집사님이 교통사고를 입원했고요. 근데 교통사고를 입원했는데 교회에서 경고가 돌았겠죠? 근데 그 청년이 같은 구역이긴 했어. 그런데 그 구역 예배에 나오진 않았지만, 같은 구역이긴 했는데, 그러니까 막 인사도 하고, 막 집사니까요. 그래도 응접도 해야 되고, 이렇게 했지만 약간 쫄아서 의구심을 갖고 이렇게 보던 청년인데,
막상 교통사고에 입원했을 때 매일같이 찾아온 게 그 청년이. 음, 병문안을 오고 안부를 막 이러니까 이렇게 이번 기간 동안 이렇게 계속 찾아오고 하니까 이 집사님 물어본 거예요. 왜 이렇게 찾아오냐 하고 물어봤더니 이 청년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집사님 사실 저를 이렇게 한 자리 비어 있는데 저한테 찾아오셔서 예, 형제 이렇게 불렀는데 그 한마디가 자기 마음 녹였던 형제 하고 처음으로 나 같은 사람이 변화될 수 있어. 내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는 게 이 교회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데 그 집사님이 그냥 아마 그 있잖아요. 의정 의정사 형제 이렇게 했을 텐데 그 말을 듣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진 이런 감동이 있었다는. 예. 그래서 집사님이 그렇게 말했다는. 내가 형제라고 부른 것은 사실 의전도 있었지. 사실 뭐, 이 사람 주님 은혜 주시지 않을까. 이게 막연한 생각도 있었겠죠.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형제라고 부른 것은 주님께서 나를 먼저 따라라고 불렀기 때문에 내가 그 형제를 부른 거예요. 지혜롭게 대답했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전엔 사울이었고, 또 우리 모두에게 뭐가 필요한 사람? 아나니아가 필요한 사람이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뭐가 되어야 될까요? 아나니아, 형제, 사울아. 이게 따뜻하게 말을 건네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서영교회는요, 이 시대에 아나니아 공동체인 줄, 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신뢰하는 공동체입니다. 사울처럼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도 변화시킬 하나님을 믿는 거죠. 또한 우리는 세상이 만든 차별의 벽을 허물고 모든 사울들을 환대하는 따뜻한 공동체입니다. 과거가 아니라 은혜 안에 새로운 정체성으로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받은 은혜에 감격하여 그 은혜가 자연스럽게 흘러넘치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로 창조되었기에 은혜로 흘려버리고 사랑받았기에 사랑하게 되는 것이며 용서받았기에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 안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삶, 이 은혜는 우리의 구체적인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요, 꼭 그 보면 부모님들이 나 이렇게 막 가시 같은 한마디 이렇게 던질 때가 있어요. 너 원래 그래. 막 네가 그래. 막 이런 말이 아니라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저 사람 믿을 수 없어. 에휴, 저럴 줄 알았지. 이러지 않고 그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또 우리가 관계에서 절대 안 변하잖아. 근데 사울도 변했다면 누구든지 변할 수 있다. 은혜를 받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흘러 보낼 수 있는 변화이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 자신의 구원 이야기를 계속 써내려가 계십니다. 우리 일상적인 만남들이 누군가에게는 담에색 도상의 빛이 될 줄로 믿어. 우리의 작은 친절과 따뜻한 말 한마디.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했던 형제 사울아라고 환영해 환대가 될 것입니다. 이게 은혜가 만든 기적이요. 우리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세 가지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될 텐데요. 첫째, 정죄가 아니라 뭐라고요? 자유를 경험합니다. 나를 택한 그릇이라고 부르시는 은혜를 믿기 때문에 나의 약점, 나의 불가능한 영역이라 생각하는 것을 정죄감이 아니라 소망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이 영역도 주님 손에 맡깁니다. 라고 자유롭게 내어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의무가 아니라 소망으로 우리가 기도합니다. 사울도 변화시킨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을 놓고 의무감이 아니라 소망으로 기도하는 사울을 변화시키신 주님 이 영혼에게도 빛을 비추소서라고 소망을 갖고 부르짖게 되겠죠. 세 번째로 억지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억지가 아닌 기쁨으로 나누게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전도를 숙제처럼 여기고 부담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거예요. 사울이 즉시 증언하는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힘을 더 주체할 수 없는 간격을 경험하며 복음을 증언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계속해서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 우리 이 은혜를 믿고 이 은혜를 누리며 또 이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을 보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을 통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은혜의 빛으로 찾아와 오셔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사울처럼 우리 자신의 확신과 열심으로 주님을 대적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택한 나의 그릇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하며 놀라운 은혜 앞에 엎드릴 뿐입니다. 교회인 우리를 자기 몸처럼 여기시는 주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임을 잊지 않도록 들어 주시옵소서. 두려움에 빠진 순간에도 또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순간에 아나니아처럼 순종하여 우리 주변의 사울들에게 다가가 형제여 자매여라고 부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흘 동안 눈을 감고 금식하며 빚어지던 사울처럼 우리도 투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울이 즉시로 증언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번 주에 단 한 사람에게라도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기쁨을 경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복음이라는 보물이 담겨 있음을 믿고 그 보물로 이 세상을 섬기는 저희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드렸습니다. 네. 우리 함께 찬송가 31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